좋은 아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 오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앞에서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말로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예언대로 된 일이며, 또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중요한 인생 결단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우리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시고요. 또 성령은 메시아께서 보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22절에서 그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그가 행하신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죠. 또 특별히 그에게 따르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 유대인들은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표적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표적들을 다 해야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제시하는 바로 그 표적들 6가지, 7가지 이 표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고 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한 뜻이 있었고 미리 아신 바 된 상태에서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로마인에 의해서 죽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혹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일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놀라운 일을 위해서 뜻하셨다, 이렇게 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여러분 이렇게 죽이실 것을 정하셔야 했고,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 완악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아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계, 그리고 이 세계에서 해결책이 없는 이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실 당신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들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그 용납,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어 했다 할지, 혹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다 할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악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내어준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는 사망이 예수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있으려고 해도 그가 그 억누름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안에 그것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죄 없는 존재가 없고요. 또 천사가 죄가 없지만 여러분, 천사의 값은 인간의 값보다 적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결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상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라고 하면 그들을 대신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죽음, 죄 없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가치 있는 죽음이어야지만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죽었으면 하나님으로 부활하면 이런 건 잠시 죽는 신용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죽음이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사람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을 살아낸, 모두 교만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겸손으로 사시고, 모두 미움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사시고, 모두 의심하고 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모두 불순종하고 사는 세상 속에서 순종으로 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은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받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받은 순환과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쓴 시인데 지금
나라는 화자를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현실이 되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여기 나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이 그래서 다윗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또 썩음을 당치 않은 부활의 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부활을 의미하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충만한 기쁨으로 승리하셨음을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일 수가 없죠. 위의 시는 다윗이 썼지만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분은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산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의 새 시대를 지금 열 수 있는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120명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님이시고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또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절규 앞에서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우리보다 더 고귀한 아들의 핏값 외에는 없었기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살았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나라를 또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의 오늘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